이번 설교를 나누게 된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에스겔서를 읽을 때 1장에서 48장까지 있지만 그 중에 백미는 37장이다. 37장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면 에스겔서가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이리 말씀드리며 지난주 1절에서 6절까지를 오늘은 7절에서 14절까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마른 뼈였고요. 그 가운데 그 어떠한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치 무덤을 보여주시고요. 그 무덤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데 에스겔은 아마도 2차 때 바벨론에 끌려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3차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 있다고 보았을 때 뭔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마른 뼈, 그리고 3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그와 같은 환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성경이 뭔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려서 그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생기야, 이 뼈들 가운데 들어가라. 그래서 그 뼈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살피면 그저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거나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또한 마른 뼈와 같고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그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혹여 이 자리에 아직도 교회는 나와 있고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마른 뼈인 상태에 계신 분은 안 계실까? 그런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변화되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에게 보여진 마른 뼈와 같은 그 당시 사람들의 형편이 그대로 끝났다면 성경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정확한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14절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말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뭔가,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더 나아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거든요. 죽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닙니다. 혹자는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런 식의 기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 어떠한 소망이 없어요. 어떠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뭐처럼요?
에스겔 37장 2절과 3절에 보여주듯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갗이, 힘줄이, 피부가 생기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큰 군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껏 2000년간 이렇게 오면서 어림잡아서요, 이렇게 올 때 나름대로 큰 산맥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산맥이 양분해 버렸어요. 한쪽의 이야기는 자꾸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구원함에 이르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요즘 새벽 시간에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이제 8장 그 중요한 그 28절 오늘 우리가 새벽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이렇게 구분 지어 보면 1장 1절에서 7절 17절까지가 전반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가 또 하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데, 한쪽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한쪽의 사람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장하냐면, 우리 착하게 살았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죄를 진 적이 있느냐, 법을 어긴 적이 있느냐. 그와 같은 주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지 않나요? 야, 예수만 믿으면 다야,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와 같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크게 보면 두 사건이 있는데, 1054년에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적극적인 원인, 그 다음에 소극적인 원인, 수면 위의 원인, 수면 아래의 원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세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진리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교회 뭐 많잖아요. 나라마다, 동구라파 쪽에 나라마다. 근데 그런 정교회들을 이렇게 다 보면 한결같이 뭐예요? 행위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행위 구원인 것을. 어느 나라를 제가 이렇게 가봤었는데, 그루지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래서 뭐 기독교가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이런 식의 안내를 받으면서 갔는데, 아니 그 옆에 비둘기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물었어요. 저 비둘기는 뭐 하는 비둘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예배할 때마다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교의 형태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쨌건 1054년이 그런 분기점이 되었고요. 또 하나의 그와 같은 이 행위 구원과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의 또 하나의 분기점은 1517년, 정확히 말하면 10월 30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 게시판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붙였어요. 그건 질문이었습니다. 교황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당시 독일의 추기경이었던 테첼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 추기경이신 테첼께서 정말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이것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는 AD 360년에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20살 되었을 때 로마에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봤더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야? 응? 이게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행위인 거야? 맞아 이거?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뭐를 이야기하게 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나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로 본다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를 이어서 계속 그런 논쟁들이 있다가 16세기에 화란의 신학자입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 쉽게 표현하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좀 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시금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누가요? 칼빈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믿는 교회예요? 우리는 뭐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 믿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것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었습니다. 그 15장 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지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맞아, 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지만은 나 열심히 했어. 그거 강조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뭔 말이에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열심히. 여러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더러는 우리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나를 살리신 복음인 것을 나는 믿어. 그러고 봤더니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좋은 신앙, 귀한 신앙은 내려놓음의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귀한 신앙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부정이 있으면 일반적인 세상 가치 속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이러고 허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감동은, 나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행복은, 나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나의 존재의 가치가 더 선명하게 나타난 이유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의미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에게.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어요. 흔히 저 말라버렸다를 좀 시골 말로 이야기하면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소망이 있어요? 4절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 마른 뼈들아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어떤 선한 가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가치들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서 나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했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에, 주님 나를 부르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 내용 아닌가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어찌해요? 살아나리라.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지요. 저의 고백을 한다면 저는 수시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떤 자세일까요? 제가 여기서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면 거들먹거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그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신데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너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나가고 온전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살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의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리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임의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니고데모가 배운 사람이고 다 그 시대의 엘리트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새롭게 태어난다 했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언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지 그때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을 때죠, 율법에 충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사람 루터가 자기의 모든 공부를 마치고 고향 맨체스터로 갈 때 크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가다가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있었는데 그때 그 나무에 벼락이 쳐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루터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외쳤어요. 애니요, 애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당신의 뜻을. 그러니까 루터는 어려서부터 사제가 되기 위해서 컸는데 자랄 때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었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사자 들어가는 그런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거.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터를 법학을 시켰어요. 사제의 길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루터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어떤 사람은 귀한 믿음의 친구를 만나 대화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당시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다고, 내 아들이 이렇다고. 그러며 모니카에게 그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암브로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암브로스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다음 어거스틴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특정짓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든지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에스겔이죠.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한다. 이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 맞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절로 가보면 살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변화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본인 자신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명령을 좇아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이 선포도 환상입니다. 가망 없는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신다.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전할 때 그 백성들이 큰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4절을 우리 좀 의미 있게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알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저는 그냥 간단해요. 알면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결심을 했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과 조금 더 저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현대의 옷을 입히는 것, 설교자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마치 시골에서 옛날에 우물이 있었다면 그 우물에 물을 길어내기 위해서 두레박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길어서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도록, 광산이 있다고 보면 그 광맥을 찾기 위해서 광부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애씁니까?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유럽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던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고 하는 당시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의 관문.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한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아주 저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노점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키워드를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바울은 나는 이것 말고는 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쭉 읽어봤었잖아요. 그 4절 이하로부터 쭉 보면은 그런 거예요. 본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 여자가 말을 듣고, 바울의 그 설명을 듣고, 그럴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중요한 건 뭡니까? 동기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모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저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전 붙들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쓰잖아요. 어떤 때는 진짜 매너리즘이 여기까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실 이 긴장이 돼야 되거든요. 긴장이. 근데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목회가 이렇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시간도 귀한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이 상태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가 깨달아,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맞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풍성하게 충만케 인도해. 그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 기도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여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먼저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표현을 보면요, 참 고상한 표현도 많지만 그러나 일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9절로 가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읊조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저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가보세요. 중요합니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열렸어요. 그 뒤쪽으로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게 됩니다.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과 기도를, 그래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는 곡조 있는 그러한
찬송인 줄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린 옥문 가운데로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이랬다가 내가 큰일 나지. 일단 큰일. 그래가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아마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엄중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멈추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면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답이 딱 나옵니다. 16장 31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아멘. 간수가 크게 감동됐으리라고 믿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었겠죠. 에스겔도 전하였어요. 바울도 전하였어요. 우리 또한 전하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10절 한 절만 더 보고 여러분 이 설교를 좀 마칠게요.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명령대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같이 읽어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뭐예요? 좀 어색하지 않아요? 큰 백성이 되었다. 큰 무리가 되었다. 이게 어법상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되었다고요? 왜 군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군대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저기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살 거예요. 그런데 군대는 뭡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군대는 뭡니까?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군대는 뭡니까? 차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요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간증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걸 선포해야 된다고요. 그게 군대인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는 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이것도 보면은 참 놀라워요.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이 도적은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는, 당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이로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여러분들을 군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서야 될 건가? 같이 읽어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요 정도가 아닙니다. 뭐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 정도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여서, 풍성함을 경험해서 그냥 여러분만 먹고 살지 말고, 우리가 청년 때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나눠주자. 왜 배우느냐? 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느냐?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시면서 더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공의 불길,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목동제일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세워진 교회 위에 파송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